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넘어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2023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믿음보다는 불신이 많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많았으며 소망보다는 낙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새롭게 비상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2023년 오늘까지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픈 가족들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이 생명의 위험이 있던 해였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은 위험의 불씨가 있는 곳이오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ABC 신학교와 한인교회 사역을 통하여 많이 바쁘고 또한 지쳐있는 우리 오천식 선교사님과 우리 박경은 선교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과 인천, 시흥에 서울의 모든 영혼들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5번 요한일서 4장이 되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고 고난이 왔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고난으로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 그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새롭게 시작할 2024년도 매 순간 주님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열방의 빛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레마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된 날, 이 복된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천군 전사를 동원하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여러분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기사를 좀 눈여겨보고 장례식 하는 장면도 이렇게 언론에서 어떻게 잡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비공개로 했지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가고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이분이 그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또 연루가 되고 또 의혹을 받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인터넷의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처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아무개도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면서 막 댓글을 쓴 거 보면은 그 비난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그 중에는 또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우리의 그 요새는 말도 안 해요. SNS 뭐 그런 것들이 사람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잘 안 읽다가 오늘 한번 그 설교하기 전에 조금 읽어봤는데 예장 통합 뉴스 5월 11일자 뉴스인데 예장 통합이 어느 교단인지 아시죠?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제일 컸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인데 그래도 굉장히 커요. 우리 교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한국의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초대형 교회는 우리 교단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의도수목교회나 그런 너무 큰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이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 사람의 자살은 하루 평균 36.6명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36명에서 7명이 자살을 해요. 이거는 1시간에 1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예요? 1위예요. 우리가 1위의 자리를 10년 넘도록 뺏긴 적이 거의 없어요. 20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자살을 한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기사를 보고 나도 목사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분들이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과 10월에 본교단 중부지방 한 목사는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교회 종탑에 목매였다는 제보이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부분을 봤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 지역 현 노회장이 교회 화장실에서 목매어 자살했다. 또 중부면 이제 충청권인데 전직 노회장인 김아무개 목사는 자신을 질책한 장로집 근처 나무에 목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야, 난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살을 말려야 되는 목사가 자살을 한 거는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누구와의 갈등이었겠어요? 성도와의 갈등인데 특별히 누구? 그렇죠. 이 정답이 금방 나왔는데 장로님과의 갈등으로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노회장이 많이 나와요. 노회장. 근데 여러분 노회장이라는 거는 이 교회가 우리 노회 같으면은 100개도 넘거든요. 되게. 그러면 그러니까 노회장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회장을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겠어요, 큰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가 노회장을 하려면 교인이 적어도 지금의 곱하기 글쎄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노회장 못 해요, 거의.
뭐 진짜 막 정치력이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들 아니고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회해서 저도 가보면은 거의 1000명, 뭐 적어도 작아봤자 500명, 600명 큰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노회하려면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앉아야 되거든요. 그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엄청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참 오죽하면 이 자신을 질책한 장로집 근처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겠어요. 이거는 사실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예요. 사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죽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입니까?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은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갈등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저도 이런 기사는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뭐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나는데 여러분 장로가 있으려면은 교회가 세례 교인이 법적으로 30명이 넘어야 돼요. 우리 교단 같으면.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30명이 아니라 이 세례 교인이 쉽게 말해서 재직이 집사 재직을 세울 수 있는 그 세례 교인이 30명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부에 있다는 거예요? 화합에 있다는 거예요? 화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은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합에 대한 말씀, 이것을 올해 이 말해 주신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도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두 구절이 핵심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성도가 같이 모인 곳이 성전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성도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12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빨간 글씨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분들은 누굴까요?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 목회자나 아니면은 적어도 지도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나 유주희 사모나 우리 김영시 지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따라 볼까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도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안 지는 애들 있잖아요. 아빠는 왜 내 인생에 상관하고 그래? 그러면서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순장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영적 지도자는 사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거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버텨야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고, 저도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 속에서 근데 서로 화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려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성도 간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아무리 이 건강한 교회도 갈등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부 간에도 전혀 안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싸우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긴 한데 정말로 사실 우리가 너무 싸워도 문제지만은 전 분명히 잘 안 싸우는 분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안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신혼부부도 와 계시지만 부부싸움은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싸우면 좋지만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말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대화를 해야겠어요? 대화를 해야 돼. 서로 말 안 하고 그게 평화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교회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원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10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도 제가 부목사 했었는데 그럴 때 부교육자 할 때 보면은 제 교구만 5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 이름을 다 못 외웠거든요. 근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무슨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올해는요, 저 구역 좀 바꿔주세요. 왜 전화했을 것 같아? 그 전화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구역에 있는 김 집사가 보기가 싫은 거야. 저 좀 딴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또 어떤 전화는 뭐냐면 저 구역장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저 권찰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전화를 거의 한 달, 두 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 안 하려는 사람이 많고 또 막 그런 사람도 많고 구역을 바꿔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사를 가더라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이사를 왜 갔는지 아세요? 그 구역에 있기 싫어가지고 아예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한 것입니까? 안 건강한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갈등은 있어도 이걸 잘 극복하는 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은 이 갈등을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길 때 갈등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해결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전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간이나 엄마나 자녀 간에 뭔가 갈등이 생겼다면 이게 그래도 대부분 건강한 가정은 어때요? 갈등이 오래 가요? 금방 풀어져요? 대답이 없으신 이유는 뭐죠? 금방 풀어지잖아요. 사실 대부분. 또 형제끼리 싸우면 또 금방 싸우다가도 풀어지고. 왜냐면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존중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미움을 쌓아둘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제가 한번 다시 인용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리스펙하고 존중하면은 뭐가 보여도 흠이 보여도 그거를 그냥 비판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지.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겐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사실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얘들이 속을 썩일 때도 많이 있지만 나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랬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절제가 되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용서할 때 나의 미래가 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남을 용서할 때 나의 미래가 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또 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은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요? 있어요. 불안감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은 정작 몰라. 내가 쟤를 미워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쟤를 미워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하고 대판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이였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제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이 장로님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를 해야겠다. 그래도 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우리가 이제 화해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이제 그러면서 화해하자고 이제 그랬대요. 그때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화해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장로님이 더 훌륭해요. 장로님이. 장로님은 마음이 벌써 평안에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자기는 까먹은 거예요. 다. 사랑 여러분, 이제 2023년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속상한 거 섭섭한 거 있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고. 이게 근데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거 아닌데 우리가 이걸 용서할 때 여러분의 짐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내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 이건 분명히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왜 불행해지냐 하면은 내가 미워할 때 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일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죽도록 미워하고 물론 그게 합당한 이유일지라도 저 사람이 날 너무 나쁘게 했어. 합당한 이유일지라도 미워하면 한번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슬픔이 충만해? 슬픔이 충만해. 저도 많이 미워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남을 막 죽도록 미워해 봤어요. 물론 미워할 이유가 있었어, 저도. 그런데 미워하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죽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자꾸 마귀가 역사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용서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용서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로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개를 막 미워한단 말이야.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어. 저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겠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야. 기도가 돼야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끊어지고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도끼가 쌓여. 도끼. 이 포이즌이 쌓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네, 뭐 직장 동료가 생각날 수도 있고, 혹시 목사가 생각나지 않으시죠? 혹시 목사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생각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해야 돼.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제일 참 황당한 거는 나는 엄청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미워하는지를 몰라.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는 되게 미운데.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 사람과 화해할 때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선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 자, 한번 오래 참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금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을 내가 또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여자교도소, 청주에 여자교도소 있거든요. 거기를 신방을 갔대잖아요.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를 죽였대요? 남편을 죽였어요. 평생 남편한테 매 맞고 살다가 열받아가지고 10년, 20년 찾다가 우발적으로 죽였겠죠. 우발적으로 죽였어. 그래 복수를 했어. 악을 악으로 갚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옥에 있는 건 누구예요? 내가 감옥에 있잖아. 남편은 지금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나한테 손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16, 17, 18절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지금 기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10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자녀가 속을 쓰이고, 아무개가 나를 속을 쓰이고.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죠?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해야지 적용할 수가 있지,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 옛날에 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야 되는구나.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 설교집을 제가 읽는데, 오늘의 나를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뒤돌아보면은 나한테 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인내를 배웠겠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제일 눈물 많이 흘리게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게 한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고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죽겠으니까 막 성령 받으러 가가지고 제가 성령의 권능 받은 거잖아요. 막 죽겠으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너무나 비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신방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편한 인생을 산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나를 보상해 줄 리가 없어. 하지만은 보상해 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을 믿고 하면 누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성령이 나한테 사인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성령님이 사인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리 성도들에겐 사인을 준다고요. 저도 그런 사인이 많아요. 야, 여기서 멈춰. 더 말하지 마. 더 화내지 마. 멈춰.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그 대판 싸워. 그러면 이제 산통 깨지는 거예요. 이래서 저도 망한 적이 많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꼭 미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야, 말씀대로 좀 살아. 그러는 거, 말씀대로. 너 열받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해야 하려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취해. 네가 할 것만 해. 네가 할 것만 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다 보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그럼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을 했다고 하면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제가 하루는 무슨 글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래. 내가 이렇게 열받는 사람,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 미워한다고 그걸로 지옥 가진 않겠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흠없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원수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누구 원수를 미워하다 보면 죄 짓게 되고 죄 짓다 보면은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작은 미움이 생길 때 요거를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하고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 누구세요? 아는 분? 톨스토이예요. 우리 김영식사님 별걸 다 하시네. 우리 톨스토이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저는 이 톨스토이를 너무 좋아해서 톨스토이 책을 사서 보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톨스토이는 백작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많이 살던 분이에요. 그러다 이분이 40대에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이분은 아주 너무나 확 변했어. 사람이 너무나 완전히 뒤집어지게 변해가지고 이분은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 나머지 여생은 성경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 작품을 읽으면 마치 무슨 설교집 읽은 것처럼 은혜스러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 방에 이 톨스토이 작품이 몇 권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두 노이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레프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 두 노인이라는 작품은 아주 짧은 글인데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두 노인 예핌과 예리세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예리세이는 엘리사를 러시아 말로 쓴 거예요. 엘리사. 근데 예리세이는 엘리사처럼 대머리고 이 사람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은 믿지만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양봉을 하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예핌은 아주 철저한 신앙이야. 이 사람은 평생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돈도 많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예핌은 전형적인 교회의 장로님, 아주 돈도 많은 장로님,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리세이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노인이 하루는 순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도보로 순례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순례를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례 계획이 많았는데 이게 떠나게 됐어요. 두 노인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순례 여행을 항상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초반부 한 몇 주 안 지나서 어느 그 흉년이 든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은 빵을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가난하니까 음식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물이 떨어져서 물을 뜨러 가면서 그 예리세이가 물을 뜨러 갔어요. 예리세이가 물을 뜨러 가면서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예핌한테. 예핌은 먼저 가고 예리세이가 물을 뜨러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었겠어요? 다 굶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야. 누가 왔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 북한에서 사람들 굶어 죽듯이 지금 말 그대로 아사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리세이가 그걸 보니까 거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사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갖고 있었던 여비를 거의 다 써요. 거기 동네 사람들을 돕다가 막 어떤 사람은 밀가루도 사주고 어떤 사람은 뭐도 사주고 가축도 사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먹어야겠네. 또 소를 사오고. 그러니까 돈을 다 쓴 거야. 그래서 예리세이는 포기를 해. 나는 성지순례 못 가겠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예핌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성지순례를 갔어. 아, 이도인네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러면서 갔어.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저 앞에 예리세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리세이가 보여서 팍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없어져. 또 저쪽에 가서 또 어디를 팍 하면 예리세이가 보여서 가면은 또 없어져. 계속 그런 짓을 몇 번 하다가 예리세이를 결국 못 만나고 돌아왔더니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때 그 집을 간 거예요. 그 굶어 죽어가던 예리세이가 밀가루 사주고 뭐 소 사줬던 그 집을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환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는 소리가 얼마 전에 이 마을을 지났던 한 순례객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려줬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접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했더니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벗겨지고 딱 누구예요? 예리세이예요. 예리세이가 이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다 썼구나. 그걸 깨닫고 고향에 왔더니 예리세이가 맞아주는데 갔더니 자기 집에 갔더니 이제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없는 사이에 돈을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핌이 열이 받아가지고 원래 욕도 안 하던 사람인데 아들을 때렸어. 그래가지고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이제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예리세인에 갔더니 예리세인에는 너무나 화목한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너무 화목하고 그리고 예리세인은 자기가 한 선행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핌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성지순례는 내가 갔다 왔지만 누가 은혜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리세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톨스토이 책을 갖고 왔는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자기의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예핌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게 성지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지순례는 일종의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이 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쩐 때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에 보면 깨트릴 옷값이 없다고 그래요. 옷값이 없다고. 이거는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지만은 주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형을 내게 부어주세요. 저는 이 시간 이 가사대로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 들어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용서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종교 단체가 되고 아버지 결국은 사랑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인데 아버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바라바라 이셰바라바데다라바 이셰바라바다다다.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바라비 이세베라바다다다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비판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또한 제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 미움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다 용서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바라비스베라바다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찬송가 4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저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조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치오니 이 힘을 쓰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옷값처럼 깨뜨려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겠고요. 10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같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소감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하시면 이렇게 짧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올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캠프는 1월 14일부터 16일입니다. 우리 다니엘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다음 주가 사무엘 캠프인데 우리 사무엘 캠프도 원하시는 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곽영은 자매가 또 사무엘 캠프에서 또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겠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